혹시 이불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이불은 우리가 보통 잘 때 쓰는 거잖아요. 잘 때 이불을 덮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불을 걷어차는 거예요. 왜 이불을 걷어찹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만큼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는 말을 일컬어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사셨다던가, 물리셔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손을 잡아버려서, 내가 왜 그때 어두운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한다든지, 또는 받아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실수를 해버렸다든지 등등, 다른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살면서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엄청난 후회를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사라입니다. 왜 사라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그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는데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만 3세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의 여러 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겠죠. 내가 75세 때 저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애굽에 갔다가 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시간 끝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99세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1년 뒤에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겠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삭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냥 웃겨요. 뭘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웃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고 웃기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젖을 떼는 날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의 날은 곧 근심이 가득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이 바로 그 잔칫날에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롱은 아시다시피 조소,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 많거든요. 그러면 동생을 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 형제들은 놀릴까요, 안 놀릴까요? 우리 동수 형제는 동생 놀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놀렸죠? 놀릴 수 있잖아요, 형제끼리.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놀릴 수 있는데, 그 놀렸다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와 자기 엄마가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 쫓아내라고 한 게 사라인데요, 사라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라에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공손하게 했어요? 자꾸 여기서 속된 말 하면 혼나는데, 싸가지 없게 했어요. 싸가지 없게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트라우마, 이런 게 떠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질투심? 아니면 그냥 사라의 갑질? 감히 종놈의 자식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놀려? 희롱해?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말씀드리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소년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잔칫날에 이스마엘은 이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눴던 그 대화를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 가지 기쁨의 아들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그날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젖되는 날, 너무나도 경사스러운 날에 너는 언약의 아들이란다. 너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아빠 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엄마 봐,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 우리 둘 사이에서 너가 태어났어. 너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집안에서 사실 원래 누가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엄연히 이 집안에서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은 자기인데 너무 이삭만 스페셜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언약의 자식이란다.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죠. 이 어린 이삭에게 자꾸 큰 의미 부여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겨우 젖된 애가 뭐 안다고 자꾸 약속의 자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냐. 사실상 이 집안의 장남은 난데. 그 감정이 이삭에 대한 희롱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이런 인간적인 서운함을 넘어서서 조금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어쩌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도저히 분노를 못 참아서 쫓아내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잘못했다면 누가 말리셔요? 하나님이 말리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보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이스마엘이 이 희롱하는 것은요, 사실상 뭘 비웃은 거예요? 이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비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혹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작 17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사실 애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린애를 쫓아내보내냐. 한번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좋아한 그 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물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이 언약의 장막 안에 같이 거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비슷한 사람이 있죠. 에서,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바깥치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소중하게 대하냐, 목숨과 같이 갑오와 같이 여기느냐, 그냥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냐. 비슷한 사건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때요? 돌아가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네. 우리에게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낫지. 우리 청소년 중에 고3 같으면은 아니 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야 학원 가가지고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우는 게 낫지. 공부하는 게 낫지.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낫지.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얻어먹을 게 더 많다. 그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그 광야 1세대, 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사람을 성경 신학적 용어로 광야 1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광야 1세대는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지 못하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저 땅에 대해서 악평하냐? 그러면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건 아니지만 언약적으로 그 땅에서 악평했던 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단 2명, 칼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방인이었던 룻,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자기 남편의 집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그냥 떠나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는 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시어머니 나오미 뒤에 있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내 집안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그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믿음 있는 그 말이, 그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방금은 이스마엘 입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날 사라가 분노해서 저 두 사람을 당장 쫓아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마엘이 존재하도록 만든 최대 공로자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는 정말 이불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좀만 붙잡고 기다릴 걸. 내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나서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 일을 초래했을까? 사라는요, 이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떤 시간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갈과 나누어야 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볼 일이 다 끝나고 밤에 장막에 들어갈 때 사라의 장막으로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갈의 장막에도 들어갈까요? 하갈의 장막에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남편을 뺏긴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절반을 나눠야 되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하갈의 그 보이지 않는 멸시 계속 감당해야 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 믿으십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빨리 막 설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겼을수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또 지금 부정맥이 발생해가지고 예배 직전에 세상에서 보자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 가야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 부하들도 막 돌 들고 이제 자기를 막 치려고 막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막 급해요. 근데 그 급한 마음 잠깐 억누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네가 찾을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방금까지는 사라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자기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식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까? 안 물어봐요.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걔는 약속의 아들 아니야. 너에게 줄 아들이 따로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점점 약화된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 이삭은 약속의 열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육체적 필요가 채워졌잖아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 아들이 생겼어요. 이스마엘. 내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점점 관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아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한 분밖에 안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데려가시고 우리 장모님 데려가시고 저희 집 망하고 갑자기 막 대출이 막 10억이 생기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다 가져갔어요. 애들도 싹 다 죽고 재산도 싹 다 날려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부인도 욕하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뭘 잘못했겠지, 한번 잘 생각해봐, 너 회개할 거 없어? 미칠 것 같은 그 심정.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정말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면 내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 아들, 딸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남한테 빌어먹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뭘 하시든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좀 죄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막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집에 도착하면 11시, 12시 다음날 아침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고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좀 삶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할 때는 좋아요. 은혜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좀 더 내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1시간 보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기도 30분도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좀 기도하라고 저희 아들도 막 이렇게 치시는 건가 장모님도 아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스마엘, 사라, 아브람 이 세 인물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루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했듯이 내가 비록 육체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도 이삭과 함께 그 이삭의 장막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삭의 그 자리에 뺏지는 않지만 나도 함께 이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비웃어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비웃어 버려요. 사라,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기보다 인내하기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버티는 거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좀 버텨봤는데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방법 써야 돼. 빨리빨리 움직이자. 남편도 더 늙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브라함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 기도 안 하셔도 주님이 이미 아세요. 저희 아들 고쳐주세요 기도 안 해도 주님 우리 아세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이 권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체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 우울증 걸린 누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내가 나아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요즘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서로에게. 저희가 청년부 모임 오후 예배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거의 멱살 잡고 거의 이제 끌고 가듯이 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렇게 해야 서로 얘기를 하지. 제가 참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카페에서 생일 파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촛불도 놔두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분위기는 좋아요. 초반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합시다. 어쩌는 줄 알아요?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저희 목사님이 오전에 이제 설교하실 때 산성의 민족 하면서 또 그 속된 말로 국뽕이 막 차오르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아, 우리 한민족, 대단한 민족. 근데 사실 너무 장점이 많은데 2010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다른 나라 청년들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 안 주려고 하지만 남한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얼마 안 되는 시간 그 쪼개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 형제님 붙들어 주세요.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친하면. 근데 한번 다가가서 잘 지내시죠? 예. 힘내시라고. 만약에 되면은 대화가 물꼬가 튀어졌으면 좀 대화도 하시고. 저희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이제 저부터도 좀 반성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먹고 좋아요. 근데 때로는 좀 흩어져서 좀 궁금하죠. 밥 먹을 때 아니면 또 언제 물어보겠어요.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외롭다고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하네. 어쩌면 세상에 문화센터 이런 데가 교회보다 더 친한지도 몰라요. 취미생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재밌는 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아이고 그런 일 있었구나 막 수다 떨고. 근데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죠.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파송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젠 다른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도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분들에게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막 노력해가지고 막 사람들 찾아가면 괴롭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요. 이런 힘듦이 있네요. 이런 고민이 있네요. 가정이 깨어졌네요. 자녀가 너무나도 지금 고통하고 있네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로 이어지고, 한국교회로 넘어서서 열방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으로 살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대요. 좋은 열매의 특징은 자기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당연히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나무는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 없이 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라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체적 필요가 채워졌다고 더 이상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이제 만족해,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육체적 필요가 결핍이 되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